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으로 충만하고 또 주님으로 새 생명 얻고 주님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모독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꿰뚫림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는 것은 우리의 반역 때문이다.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 중에 가장 큰 벌을 주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지도록 방임해 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이 브레이크가 없다면 불행합니다. 죄를 짓고 행복하다면, 죄를 짓기를 꿈꾼다면, 죄를 짓는 것을 계획한다면, 죄를 짓는 것을 실행한다면, 죄를 지은 것을 추억한다면 그것은 정녕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망합니다. 그 죄로 망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허물이죠. 그런 것이 반역이요. 그런 것이 과오요. 그런 것이 패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반대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불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막습니다. 사랑을 막습니다. 선함을 막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런 죄는 고의적으로 집니다. 스스로 집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망하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예수를 우리의 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신 구세주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어도 지옥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살아있어도 여전히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자에게 어찌 보면 그러한 삶을 더 많이 경험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신 그 주님께서는, 나의 방패이신 그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며 우리 사우스베이 선교교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상쾌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들을 때 마귀가 물러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마음, 섭섭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징계를 받으셨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샬롬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에이렌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이렌의 후민,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답답합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모시십시오. 저는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찬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상쾌해짐을 경험하는데 성도님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집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함께 하십시오. 찬양을 부르십시오.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진정한 평안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쓸 때 진정한 평안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그런 기쁨이, 그러한 만족이, 그러한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차를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을 가져도 인간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으로는 결단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채워질 만큼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내가 집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차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직장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결혼이 하면 행복할 것이다, 자녀를 낳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워봤자 갈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운다면, 말씀으로 채운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운다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운다면,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고 저녁에도 예수로 눈을 감는다면 그 마음이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만족이 경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장밋빛 인생 없어요. 인생은 장밋빛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왜 있나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있나요? 우리 인간이 범죄했기에 고난이 없으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작정함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웨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아름다워지실 수 있는, 깨끗해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말한 윤동주 시인의 그 거룩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깨끗함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결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경험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의 구별은 고난받을 때 보면 알아요. 고난 당할 때, 고난받을 때, 여러분, 고난은요, 착해도 옵니다. 선해도 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옵니다. 저한테는 고난이 없을까요? 목사니까 고난이 없을까요? 장로님들에겐 고난이 없을까요? 권사님들에겐 고난이 없을까요? 이 정도 직분이면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80을 먹으면 고난이 없을까요? 8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80 살아보니까 이제 고난이 없습니까? 자식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좋습니까? 제가 말했더니 권사님이 저를 안 쳐다봐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레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마치 애벌레처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을 찬양으로 감싸고, 그것을 기도로 감싸고, 그것을 말씀으로 감싸고, 그래서 계속 감싸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찬양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를 기도하다 보면, 외치다 보면, 고백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주께 나오십시오. 주께 기도하십시오. 주께 간구하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눈물을 내가 헤아려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상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 부스러지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 억압받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구원받는데 여러분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행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주셨기에 아무리 멀어도 운전하면서 올 수 있는 거예요. 1시간이 걸려도 운전하고 올 수 있는 것은 이곳에 말씀이 있으니, 이곳에 하나님이 있으니,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처음도 하나님이요, 과정도 하나님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그래서 구원은 값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을 얻기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지, 실제로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있지요?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어머니의 눈물을 보셨어요. 어머니 마리아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런데도 멈추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잘못함으로 내 어머니, 우리 어머니의 눈물을 흘리겠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양털같이 흰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요, 깨끗하신 분이요, 어둠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어머니 눈물에 피눈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우스베이 선교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셨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배반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당해봤습니까? 괴롭지요? 괴롭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픔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이 달링 하면서 키스했던 그 자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갑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면류관이라고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죠? 면류관 쓰고 싶죠?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면류관, 그렇게 미스 코리아 면류관이 아니에요. 미스 춘향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그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입니다. 말이 면류관이지 가시예요. 여러분, 손톱에 가시 찔린 적 있으십니까? 저는 벌에 여러 번 작년에 쏘였는데 한 번 벌에 쏘이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발이 퉁퉁 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을 때 예수님 주위에 쇠파리들이 날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었어요. 멋있어 보입니까?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고통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발가벗김을 당하셨습니다. 비아돌로로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갑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이니까,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끄러움도 느끼실 수 있고, 그분은 배고픔도 느끼실 수 있고, 그분은 눈물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웃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웃으신 적이 없으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울기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만 하셨을까요? 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웃었다는 말씀을 안 적어 놓으셨을까요? 이러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갑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결코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자기가 열심을 했지만 그 열심의 근원은, 원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값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값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값없는 은혜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행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면,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면, 여러분들이 칭찬받으며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완벽하시기에 내가 선을 하든 선하지 않든 이미 그분은 완전하신, 거룩하신, 영광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단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지,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의 영광과는 그렇게 큰 연관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완전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게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 하나님이 카운트하시지 않는다면 그 선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카운트하시기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징계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책망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징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활기가 꺼질 때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네. 그렇게 해보세요. 만약에 내게 구원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나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하루에도 10번은 구원받다 10번은 저 지옥 갔다 그럴걸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믿지 마세요. 내 마음을 믿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것은 내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것은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서커스단 어렸을 때 서커스단이 저희 동네에 온 것을 봤어요. 서커스단에는 뭐 코끼리도 있고 여러 짐승들도 있잖아요. 그 중에 원숭이가 있어요. 근데 엄마 원숭이를 묶어놨어요. 근데 새끼 원숭이는 안 묶어놨어요. 그러니 제가 새끼 원숭이를 보는 순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저 새끼 원숭이가 도망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새끼 원숭이가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묶여 있으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요. 예. 저는 그 새끼 원숭이를 보는 순간 걱정이 된 거예요. 저 새끼 원숭이가 도망가면 이 도시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면 위험한데, 차에 치이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나쁜 사람이라도 만나면 안 될 텐데 걱정했어요. 그리고선 제가 거기서 바라봤어요, 새끼 원숭이를. 근데 새끼 원숭이가 분명히 아무것도 메인 게 없는데 안 도망가. 잘 보니까 안 도망가는 게 아니고 못 도망가. 왜 못 도망가는가 하고 봤더니 엄마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놓지를 않아요. 왼팔을 잡고 있었는데 도망가는 순간 어느 순간 오른손을 잡고 있어요.
오른손을 빼치고 뿌리치고 도망가는 순간 왼발을 잡고 있고 어느 순간 오른발을 잡고 있고 왼발 오른발 왼손 오른손 할렐루야 만세하는 순간 꼬리를 잡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새끼 원숭이를 묶어놓지 않은 이유는 엄마 원숭이가 있기 때문이구나. 엄마 원숭이는 결코 새끼 원숭이를 놓지 않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들은 결코 자식을 놓지 않아요.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놓지 않아요. 착한 자든 나쁜 자든 어머니는 놓지 않아요. 그래서 천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그 안전한 구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놓으신 그 꿈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길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평화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라는 것은 화친하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그 순간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로 막혀 가린 것이 없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코람 내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삶을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온전할 때, 관계가 화목할 때, 관계가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어그러지게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악담을 퍼붓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징계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충만함.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지난번 해변가에 가서 우리가 사람들이 노는 걸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튜브를 탁 타고 튜브에 발 앞쪽으로 하나 탁 놓고 옆에다가 팔 탁 놓고 머리를 탁 대고서는 둥둥 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천국이 따로 없더만요. 바로 그게 평화예요. 그런 평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셨어요. 세상에 아무리 시끄러워도 상관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천군 천사가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 한 사람을 하나님의 눈 속에 집어넣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한 명뿐이에요. 많이 안 봐요. 단 한 사람 봐요. 나를 봐요. 나를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면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해답이신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키이신데 무엇이 염려입니까?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라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스도라면 완전합니다.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극복하고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늘 바뀌어요. 늘 바뀌어요. 늘 새로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작정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끄럽고 여러분들이 상처나고 여러분들이 뭔가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부활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징계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당하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아픔을 만들지 마세요. 불만도, 불평도 습관이에요. 인격이에요. 불평하면 계속 그 불평이 커져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계속 그 미움이 커져요. 근데 그 미움이 그 사람에게 향하지 않아요. 나한테 향해요. 감정은 너와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행복해집니까? 아이가 행복해져야지. 왜 내가 행복해집니까? 마음은 나와 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 하는데 저 사람이 불행해져야 되는데 왜 내가 불행해집니까? 마음에는 너와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워하면 그 미움의 싹이 계속 커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로서 만족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시키고 오염시키고 영향력을 끼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사탄의 전략이 성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평화를 주셨어요. 우리를 형통케 하셨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충분합니다. 행복하게 충분합니다. 만족하게도 충분합니다. 웃어도 됩니다. 즐거워도 됩니다. 기뻐해도 됩니다. 찡그리지 마십시오. 찡그리는 순간 인생은 찡그려집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징벌을 받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하나님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만큼 믿음의 사람, 강한 사람, 능력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점 더 거룩해지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며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는데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창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